창세기 3장은 단순히 인류 최초의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대표자인가? 언약을 잃으면 무엇이 무너지는가?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초의 구원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와는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뱀이 언약을 왜곡할 때, 여자가 잘못 대답할 때, 뱀이 대놓고 거짓말을 할 때, 열매를 만질 때, 열매를 딸 때, 그리고 먹으라고 건넬 때까지 아담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언약을 버리는 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관함으로써 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아담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분별과 지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표자의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대표자는 지켜야 했습니다. 설명해 주었어야 했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이미 언약을 버린 증거입니다. 죄는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수치심, 숨음, 두려움.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육신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속으로 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육신은 보게 되었지만 영혼은 빛을 잃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으로 도망쳤느냐?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정직한 응답으로서 나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만 말할 뿐 죄의 본질 곧 언약 파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를 비난하는 공격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표자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겨누어 비난의 날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부터 아담의 자유의지는 이미 마귀에게 속박되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마귀가 수치심을 알게 한 것에 통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으십니다. 마귀가 그랬다고 고발하라는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이실직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원수 마귀를 고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담은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직접 들은 자는 아담 자신뿐이라는 진실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응답을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대적의 정체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이실직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발과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마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마귀에 대한 심판 예언이면서 동시에 죄인에 대한 구원 언약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죄인을 조종하지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그에게 밟혀 머리가 박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받으셨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심판이 선포되었고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징계가 주어집니다. 심판은 멸망으로 끝났지만 징계는 회개와 회복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지은 죄의 방식대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보면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왜 출산의 고통이 징계가 되었을까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였고 그 결과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죽음으로 끌어온 죄에 대해 후손을 낳는 고통을 징계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구주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는 여인에게 출산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여자의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 주도권을 쥐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다스림은 억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다스림은 아내에게 보호와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죄는 하나님보다 땅을 더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의지한 땅을 통해 그를 징계하십니다.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사람에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수고와 결핍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백에 이르도록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죽음 아래 놓인 상황에서도 아담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생명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징계 속에서도 언약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 뒤에는 반드시 한 짐승의 죽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죄인의 수치를 덮기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제사요 이스라엘의 번제의 원형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수치를 영원히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칭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차단선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의로서는 결코 얻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경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혈의 옷을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보혈의 옷을 입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주님, 징계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보혈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입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언약을 붙드는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에서 24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